날씨가 이제 참 좋아졌죠. 네. 요즘에 그 꽃가루를 날리는 것 때문에 아주 힘드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 재채기가 조금 나서 갑자기 설교하다 재채기 날까봐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됩니다. 재채기가 한번 시작되면 끝이질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서 죽게 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혜라는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금 8억을 노리고 남편을 아주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게 그 남편 이외에도 그 전에도 최소 2-3명의 남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죽였을 거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게요. 이은혜 씨가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코미디언이죠. 그 개그맨 신동엽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가정을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은혜 부모님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참 그 똘똘하고 부모님도 잘 도와주고 착하다 그래서 이 신동이 많이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성금도 주고 그랬죠.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은혜가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자기도 커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정말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 된 겁니다. 근데 이은혜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의 얘기에 의하면 얘가 벌써 중고등학교 때 남자를 유혹을 해서 돈을 갈취를 하고 원조 교대 같은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거죠. 그리고 돈 때문에 결국 자기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범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의 이 도덕 수준, 윤리적인 수준은 한참 떨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제가 자꾸 양심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양심 이야기를 하시나, 믿음을 자꾸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 이전에 양심입니다. 양심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양심이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내 양심이 온전해지고 양심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행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는 잘 믿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거 하나는 꼭 교육해야 됩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는 꼭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 오늘 우리 어린 아동부 학생들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양심을 속이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에 교회 가라. 왜 교회 열심히 안 가냐?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자칫하면 너 왜 종교생활 안 하니? 종교생활 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올해 표어가? 네?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바로 우리 양심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나를 이렇게 내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내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흰색 가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얀 세마포가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내 부끄러운 거, 내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낱낱이 까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과 양심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우리 양심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내 양심대로 살고 있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이 신앙의 양심으로 이거는 거절해야지, 그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가요,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전부 다 예수님으로 다 환원해버리면, 예수님으로 치환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지혜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이 참으로 많은데, 그냥 이 지혜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적인 것만 취하는 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삶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참 신앙은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종교 생활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일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믿음이. 먼저 내 가정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됐는가? 아니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가? 그 모습 그대로라면은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예수 헛믿은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보다 더 가정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면 모르겠어요. 믿는 가정인데 부부가 맨날 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저 집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맨날 싸워? 저 가정은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자꾸 다투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죠. 부부만 불행한 게 아니라요. 자식들까지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꼴등입니다. 그런데요, 이혼율은 어떤가? 세계에서 9등이에요. 아시아에서는 1등입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니까. 그죠? 그런데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금방 이혼해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이혼 사유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이 말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정한 짓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합니다. 불륜이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요. 아내보다 남편의 의무를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반대도 있잖아요. 여자가 간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독 남편의 의무만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한 게요.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한테 복종해야 된다. 그런 가부장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많은 여성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그 시대에 가부장적인 그런 나쁜 제도를 교회가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요. 유대 사회는 이미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절대로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만약에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 아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녀석의 지위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다 이미 복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 이삭을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들한테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이요.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정혼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한다면 1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 유예기간 동안에 뭘 하느냐? 남편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같이 살 집을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유예기간 1년 동안 1년이 더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부정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결혼이 파혼이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요.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집을 준비하고 다시 와서 결혼식을 정식을 올리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과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요. 신부가 신랑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난 도대체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시집간다고 하면 그거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절대로 신랑이 신부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은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 결혼 제도를 빗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순결입니다. 바로 순결이에요. 여자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지켜야 됩니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몸. 팔이 양쪽에 있잖아요. 오른팔 있고 왼팔 있잖아요. 이게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오른팔 왼팔 한 몸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한 몸인데. 부부가 한 몸인데 남편이 부정한 짓을 하는 거를 부인이 모를 것 같아요? 부인이 부정한 짓 하는 거 남편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물증이 없지만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행죄는 자기 몸 안에다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영이 있어요, 영.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우리 영 안에 육이 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 육체가 깃들어 있는 겁니다. 육은 마치 옷과 같아요. 우리가 육을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난 사람들 잘 보세요. 자꾸 옷을 갈아입어요. 자꾸 옷을 갈아입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영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 예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는 용서를 받지만 이 음행죄는요, 용서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음행죄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죄랑 뭐 달라서 특별해서 이게 용서받기가 힘든 게 아니라요. 음행죄의 유혹이 아주 집요합니다. 아주 끈질겨요. 이 음행죄라는 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서에 여러 번 이 음행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대저라는 말,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왜냐하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다른 여자를 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악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맥상으로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게?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음행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뭘까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 의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죠? 악인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죠. 그런데 보세요. 의인이 맨날 선한 일만 할까요? 의인은 맨날 선한 일만 할까요? 조금 악한 일도 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맨날 악한 일만 할까요? 악인도 때로는 의로운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자꾸 하지 말라. 그거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서 말하고 있는데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둡니다. 오늘 22절에 보세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누가 옳은분을 놔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그랬습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죽느냐? 훈계를 듣지 않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듣지 않는 겁니다. 또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혼미하게 된다 이 말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비틀거리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특히 음행죄는요.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불륜 드라마를 많이 방송을 해요. 여러분 불륜 드라마를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막장 드라마라고 그래요. 막장 드라마. 옛날에 김희애 씨가 나온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김희애 씨. 김희애 배종옥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남자의 여자예요. 내 남자의 여자. 잠깐 제가 본 적 있어요. 근데 창피한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음행죄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의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100명도 아니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합쳐서 1000명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죄를 고발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반드시 내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솔로몬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한테 다 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잠언서가요.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가 솔로몬 자신의 죄를 회개한 그런 회개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1000명이나 거느리고 아내를 두고 살아봤더니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찌 이방 여인의 가슴을 안겠느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 속에 자신의 방탕한 과거의 삶을 지금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거는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겠다. 믿음의 가정을 위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름 아닌 가정이 건강할 때 임하게 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